요즘은 그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 가전제품들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청소를 하려고 하면은 이 청소기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사람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같이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AI가 등장해가지고 로봇 청소기가 등장해서 이제 리모컨으로 스위치만 누르게 되면은 혼자 알아서 이렇게 청소를 다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 주변에 식당을 갔더니 식당에서는요 벌써 로봇으로 이렇게 식당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봇이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물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뭐 또 우리가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운반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요즘엔요 그걸 로봇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한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만 하게 지불하게 되면은 바로 로봇이 그렇게 서비스를 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람을 쓰게 되면 보통 한 150, 200만 원 이상은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로봇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만 줘도 한 사람의 몫을 넉넉히 해내버리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챗 GPT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지능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람 모든 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인공지능이 다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미국에서 한 대학에서요 이 챗 GPT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 법률대학, 그러니까 로스쿨에서 한 학생이 이 챗 GPT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에세이를 제출을 하게 됐는데 합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대학에서는요 미국의 MBA 명문 대학의 와튼스쿨이라고 하는 이 대학에서는 학생이 졸업 논문을 챗 GPT를 이용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에서 비상에 걸린 것이 뭐냐? 그거는 뭐냐면은요 지금 이것이 학생이 자기 손으로 직접 글을 쓴 것인지 아니면은 챗 GPT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그런 논문인지 구별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챗 GPT가 가지고 있는 암기력이라든가 기억력이라든가 연산의 장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 챗 GPT는요 3천억 개 단어를 암기하고 있고요. 또 5조 개 이상의 문서들을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이 문서들을 거의가 다 챗 GPT가 다 입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목회자들도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을 하는지 고심 분투를 하는 거죠. 몇 시간씩. 그런데 여러분, 챗 GPT에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관한 설교를 만들라고 입력을 딱 시켜버리게 되면은요 아주 멋진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챗 GPT가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이 AI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AI를 개발하게 된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AI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보다도 똑똑한 것입니다. 인간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세돌과 이 AI 인공지능과 이 바둑 대결을 하게 되어졌는데 천재 이세돌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죽어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천재들도 AI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AI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람들과 또 이 AI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컴퓨터를 파괴를 시키려고 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인공지능은 살아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AI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목적에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에 가가지고 AI를 파괴시키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돌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질학자들은요 모두 과거 어느 한 시대에 이 지구상에 대대적인 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지금 지구 여러 곳에서 많은 동물이라든가 식물이 한꺼번에 땅에 묻혀가지고
화석이 된 지층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질학자들은 홍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대홍수에 대해서 이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우리 인간의 죄가 이렇게 어느 한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대재앙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마음껏 죄를 지었고 마침내 전 인류와 짐승과 새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재앙에 다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는 바로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에 첫 부분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에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한 생활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노아의 가족들은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홍수가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거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와 같은 대홍수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거는요, 우리가 창세기 앞장에 보게 되면은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3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을 하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것입니다. 이 질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은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했는데, 이 에노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에노스 그 이후의 후손들, 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후손들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 후손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인의 후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오랫동안에 이렇게 그들은요,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 사람들 구별이 다 없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살게 되어졌었습니다. 같이 살게 되어졌는데, 근데 보니까는요, 이 사람의 딸들이 오늘 보면입니까?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게 되면은요, 믿는 여성들보다는 믿지 않은 여성들이 보면은 이 화장도 많이 하고 옷도 많이 꾸미고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군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끼리 남자들끼리만 생활하다 보면은요, 훈련을 받느라 옷에서 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좋지 않은 그런 냄새가 나는데, 휴가를 와가지고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 안에서요, 여성들의 이 향수가 나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화장을 할 때 하고 화장을 하지 않을 때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저 사람 분명히 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화장을 안 하면 그래요. 화장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 것 같은데 얼굴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화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요,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여자들을 보게 되니까, 이 세상의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옷도 꾸미고 있고, 그리고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하니까는요, 머리도 꾸미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장도 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다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생기고 여자에 혹 반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그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지금 그동안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는요, 매일 죄 용서나 구하고 아벨의 피의 제사만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가인의 계통의 여자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받고 이들과 결혼을 하면서 경건한 예배와 신앙을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 이 경건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을. 여러분, 이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재성을 가진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재산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전부 다 물려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특권을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은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의 어떤 재미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가지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생긴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욕적으로 재미있게 살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전에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좋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더 이상 아벨의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당시 세상 여자들도 그렇게 날마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아벨의 피의 제사가 이 세상의 심판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존속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누군가가 지금도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이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홍수가 일어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폭력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은 영웅들이었었습니다. 이때는요, 영웅만이 인정을 받고 영웅만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네피림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 영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의 어원은요, 넘어지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 라팔로 이 타락한 자, 습격한 자 등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이 네피림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렸다는 그런 고대 검투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보게 되면은요, 격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이 세상적인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많은 네피림이 탄생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이들은 용사였고 고대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주먹만 믿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게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타락을 해가지고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느냐, 이 세상의 말씀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두 성이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 세상은 믿음의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탄을 하셨습니다. 5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근심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해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언제나 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보면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건 우리 인간은요, 육체처럼 어쩔 수 없이 짐승처럼 육체적인 그 욕망만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하는데 결단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육체 때문에, 예를 들게 되면요, 우리가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는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을 것을 조절하고 적게 먹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다 보게 되면 그냥 막 이 입맛이 막 어떻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실컷 먹어버리게 돼요. 그럼 배가 불러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내가 열심히 공부에 잠을 좀 적게 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잠을 잡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게 어떻게 하면 잠을 실컷 자고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욕망을 절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욕망이 지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끊임없이 이 우리의 육체의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게끔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도 타락을 하면서 아무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타락을 해서 욕망을 하나님처럼 절대시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열심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요, 홍수 전에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도 바로 똑같은 그런 시대가 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에 대해서도 이미 시간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궁유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노아 홍수 전에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세상을 따라갔는데 오직 한 사람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노아였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성경에 보기는 노아는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노아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실수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똑같이 우리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노아의 죄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 그 교환이 뭐냐?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죄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8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져도 그냥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드렸는데, 이분이 다른 여성과 그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다른 여성과 못된 짓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남성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해버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못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죄를 못 짓도록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뿐만이 아니면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무엇은요,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만하는 사람들, 교만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 자만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대심판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가득함으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앞하게 칠하라. 하나님 세상의 포악이 가득함을 아시고 보시고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멸하기로 작정을 하실 때 특별히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믿음은요, 이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요 지금요 심판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단 그동안에 이 노아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홍수가 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120년 후에 이 노아의 홍수가 대홍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 후에 홍수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에 홍수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부터 이 배를 만들려고 하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거는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책을 쓴다고 한다면 방대한 책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120년 동안에 건축을 한다고 한다면요, 어마어마한 큰 빌딩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120년 동안에 만약에 돈을 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이 방주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자신의 머리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믿음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당장 집어치우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생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일생 동안에 이 방주를 계속 지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큰 방주를 짓게 하게 하셨는데 그 방주 크기가 얼마나 큰가?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층으로 만들지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방주 크기가 얼마냐?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규빗은 45에서 50cm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300규빗이면 약 길이가 15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50m 정도 된다 하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다리 건너서 저쪽에 신호등 건너 그 어디까지 됩니까? 아마도 이제 어디니까 이 공원 그 정도까지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큰 배예요. 이 폭이 얼마나 나느냐? 오늘 보니까 50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50규빗이면 25m예요. 그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5m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항공모함 정도로 큰 배예요. 큰 배입니다. 이런 배를 이렇게 정도 해보면은요, 항공모함은 자꾸 큰 군함 같은 그런 배입니다. 근데 이 배를 3층으로 만들고 칸을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짐승들을 많이 싣고, 또 만약에 칸을 막지 않으면은요, 짐승들이 만약에 배가 움직여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배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그거는 이 배는요, 한 번 들어가면 밖을 내다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배를 짓는 노도 없고, 창문도 어떻게 하냐? 창문도 맨 꼭대기 15m 맨 꼭대기 위에, 거기서 한 규빗 밑에다가, 한 규빗이면은요 약 50cm 정도 되죠. 그 밑에다가 창문을 딱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배 안에 들어가면 밖을 내다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노가 없는 거예요. 노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인데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창문에 저 높은 곳에 있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밖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오직 기도로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요 집에 쌀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요 누가 조종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조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굳이 밖을 내다볼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을 빌릴 때 만약에 계약을 맺지 않고 만약에 집을 빌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인이 언제든지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양주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분이요 친구가 아주 잘 사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부자로 사는 분인데 서울에다가 60평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는요 이분에게 그 집에 가서 살라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 그때 당시 1,000만 원 정도 월세에다가 보증금에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60평짜리 아파트를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살았습니다. 60평의 아파트에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60평의 아파트에 많은 소파도 사야 되는 것이고 장롱도 사야 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주방기구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샀습니다. 근데 한 1년 정도 살고 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니 이제 집을 좀 나가 비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요 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언약을 맺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가족들이 나중에 불안해할까 싶어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무능한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노아의 가족을 완전하게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폭풍이 불어와가지고 그래서 배가 넘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 배가 만약에 어떻게 합니까? 이 폭풍이 불면서 파도가 치면서 배를 두들겨 부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만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을 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먹을 식량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집에 식량이 떨어져 본 적도 있었고 아이들 내일 당장 학교 가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쌀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교회 안수 집사님 작은아버지가 저 늘푸른인공교회 지금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이 쌀을 2마리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가지고 오시고 돈을 20만 원 가지고 오신 거예요. 20만 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실 거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 절대로 결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배우자, 백마를 탄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회 걱정, 직장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이 독일의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공장에서 일할 유대인들의 명단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명단에 든 사람들 전부 다 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들러 리스트에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가스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신들러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 장교들이 돈을 줘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신들러 리스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노아라의 큰 방주를 짓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생물들을 전부 다 이 방주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스트 안에 들어있지 않은 생물, 동물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배가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큰 배가 아니고, 이 세상에는 모든 동물과 생물들을 다 배 안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합니까? 한 쌍씩만, 생물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한 쌍씩들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생물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안에 들어오는 그 동물들, 생물들은 다 살아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이 구원은 이런 소수의 구원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는 수많은 종족과 방언을 사용하는 자들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이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 세상에 죄악이 범람하게 되고 죄악의 수준이 어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재앙이 임하게끔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대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재앙을 막지 못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인류의 재앙을 막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 같아 보이고, 빨리 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싶고 공부에서 성공하고 싶어도 이 믿음의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남자가 있고 성공과 출세가 있다 하더라도 왕과 같은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